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 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나 구원받고 싶어 하는 막연한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함정을 나눌 건데요. 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적으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부분적 돌이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요. 이것들을 이 한 대 엮어서 설명해야 되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회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일. 근데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후회하고 돌이키는 그 돌이킴이 아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마음을 완전히 주께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 또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적 돌이킴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분위기, 근데 이 시대라고 하기에는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 게 이미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책에서도 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슬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럼 얼마나 더 악해지고 얼마나 더 세속화가 됐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분위기가 뭐냐? 바로 고백 만능주의입니다. 고백 만능주의, 그냥 제가 만들어 본 표현인데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고백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온전히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이라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문화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예수님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 아니면 성경 공부라는 것에 대해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문화를 좋아하는 것 아니면은 교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교회 문화를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교회 문화를 꽤 좋아하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떠냐고? 나 예수님 좋지. 예수님 좋은 분이지.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그 정도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설교의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어요. 저도 유튜브와 쇼츠에 영상을 많이 올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설교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설교들이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 설교가 영향을 받아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해주고 물론 터치할 수 있죠.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고 사람들을 보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내용들이 가득가득해지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보듬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보듬어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 선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달래서 괜찮아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설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책의 저자도 그 당시 수백 년 전에 그 시대에도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설교는 많습니다. 목회자는 많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목회자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듣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룸받게 만들어서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충 교회 나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아니 어쩌면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뻗팅기고 막 교회 나와서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교회 나오기만 하면 얼른 세례주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얼른 교회에 일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에 많이 적혀있는 그 문구인데요,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죠.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100명, 1000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턴트 방식으로 신자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치장시켜서, 사실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그냥 누가 봐도 흠 없는, 때로는 흠이 많은데도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냥 우리는 원래 다 연약해요 라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의무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죠. 심지어 때로는 죄를 혐오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로 스스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에서 건진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이 지옥인데 지금 당장 우린 지옥의 고통을 맛본 적은 없죠. 그 지옥은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고 영원한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런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아직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와요. 지옥의 샘플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싫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 고통이 싫어서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죄를 멀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를 가까이 하되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마음은 결국 다시 죄 가운데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고통이 싫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돌이킴, 그냥 나의 일부, 내 마음의 일부, 예수님이 좋긴 좋아요, 저 교회 좋아해요, 저 봉사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하면서 전혀 회심이 뭔지를 모르고 돌이키지 않은 채, 온전한 돌이킴을 경험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돌이킴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방법은 온전한 거듭남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이때다 싶어서 달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연못가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못 주변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비롯한 모든 병자들은요, 심지어 정말 그 전설대로, 그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정말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 1기, 2기, 3기, 4기 움직일 때마다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1기,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2기 해가지고 치유된 사람들을 1기, 2기, 3기, 4기에서 쭉 모아놓은 그런 기수 모임이 있어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가에서 앉아있고, 치유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하면서 내가 그때 첫 번째로 치유된 1기생이잖아. 두 번째 사람이 나는 두 번째 물 동할 때 들어가서 두 번째 물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간 2기생이에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그 즉시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 모두가 다 함께.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을 때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근데 걷지 못하니까 아무도 저기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저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가족이나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겠지. 사실 그 아픈 마음과 그 인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입니다. 때가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라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수련회라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교회 봉사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베데스다를 바라봅니다. 내 자녀가 아직 믿음이 없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안 믿고 막 거부하고 왜 교회 다니냐고 말하고, 교회 가자고 말해도 용돈도 끊어보고 밥도 안 먹여보고 때로는 달래도 보고 하면서 교회를 데려가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전혀 듣지 않을 때 때가 있겠지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수련회 가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바뀌면 그 목사님을 통해 뭐가 바뀔까? 교회 봉사를 내가 갑자기 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아이가 바뀌어서 교회 봉사를 하면 그 아이가 그런 베데스다 연못을 들어가서 치유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생전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구원받은 거냐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이 좀 달라져서 조금 좋은 모습, 좀 벅차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이 그를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베데스다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가 실제로 우리한테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도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냐? 지금 즉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뭐하러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적응하고 일단은 좀 달래놓고 일단은 좀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고 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건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한순간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기다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기다리지 마세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저는 자이든 병든 자이든 마음이 상한 자이든 아니면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 자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얼음장 같은 우리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 그 존재를 세우고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군 다른 사람, 내 자녀, 다른 가족들이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 앞에 선 다음에 우리가 완성되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를 기다리는 대기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준비하지 마시고 뭔가 좀 내가 태도가 변해야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마음이 좀 열려야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 버리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확실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구원을 검증하지 않고 앞에서 했던 말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니까 구원받았다.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을 5개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 봉사라는 베데스다 연못, 헌금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아, 저 사람 옛날에는 막 그렇게 술주정뱅이로 살더니 이제는 변화돼가지고 예배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네. 그게 귀한 거지만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진짜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검증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고 회심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만큼 한다 하는 겁니다. 봉사, 헌금, 교회에 대한 호감 등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걸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그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다 아는 진리대로 우리가 믿질 않아요. 이게 뭐냐? 구원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적절한 환경과 관계가 주어지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적절한 사람을 만나고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다 그만큼 종교적 모양을 갖추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자꾸 재밌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어떤 존재의 상태인지를 자꾸 확인하고 그걸 말씀으로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할 때 한번 확인해 놓고 체육대회하고 전균수련회하고 프로그램하고 놀러다니면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나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이래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직분 줬으니까, 세례 줬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들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교회 이만큼 다녔으니까. 안 주면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서 더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교회가 가져야 되고 목사님들이 가지셔야 되고 저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구원을 갈망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뭔가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모습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끊임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남들처럼 멋진 봉사도 못하고 시원한 헌금 쫙 해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꼭 형편 때문이 아니라 부족해서 마음이 막 동하지 않아서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지점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서 이거 봐, 나 구원받았잖아 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 봐, 나 헌금 이만큼 하잖아 라는 식의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내서 다시 첫 번째 부분적인 돌이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가 회심했다고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첫 번째 오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은 다 연약하지만 나 그래도 헌금해, 나 주일날 안 빠져, 나 기도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라는 식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증명해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섭시다. 예수님 앞에 그냥 서면요, 예수님 앞에 걷지 못한 자가 섰을 때 그는 여전히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도 그는 고쳐지지 않고,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걸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나는 이만큼 하니까 구원받았어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구원 못 받았나? 뭘 자꾸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쪽은 진짜 많이 하니까 그걸로 이거 봐, 나 많이 하지, 나 구원 받았지. 한쪽은 많이 못하니까, 나 많이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나? 아니야, 구원 받았다고 증명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왜곡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어려운 시험이나 면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의향을 가득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달려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쭈뼛쭈뼛 이게 아니라 똑똑똑 하실 때 문을 살짝만 열면 그 문을 열어 제끼시고 우리 안으로 언제 들어가셨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실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